우리 같이 추억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4년 7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한다 반갑고 좋은 넌내 마음을 경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는 바로자 앞에서 참된 시상이 이제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와 몰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금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들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키므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 27번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분을 따라 죄를 지우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말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자녀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79장 보신 다음에 우리 최원한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지으신 본세에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너희에게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에게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송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정이는 여세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짓 노래하노라 주님의 너희에게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에게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지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너희에게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에게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전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성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희에게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에게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하는 되시는 자비로우신 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되고 복된 또한 7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자 이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이 한 시간만큼 주님 앞에 오롯 영광과 찬송을 주시는 귀한 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에서 찢겨지고 망가진 몸 망가진 영혼을 들고 나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본 재산 주의 돈을 들고 나왔사오니 귀하게 봐주시고 주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둘러본데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하는 영혼들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위로하며 아버지 천행 받으실 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복된 날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롯 아버지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귀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 앞에 또한 완전치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저희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아버지 성령님 앞에 아버지 이름을 갚에 나왔사오니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 남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으신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밀이 이 땅에도 영국교를 세우신 지로 50년이 다 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증거하지 못하였사오니 주하는 영혼들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가서 예수의 향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영국교 성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 한마디 내 이질의 한마디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감동 감화해 주실 수 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아버지 살아갈 때에 오직 주 그리스도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원하오니 주님 말씀에서 아버지 찾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아버지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소망한 저희들이 나가신 할 때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그 말씀에 씨앗을 심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30배, 100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결과 맺게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영광의 볼수를 주게 된 말씀에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이 세대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소망하는 격촉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사랑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려서 왔을 때 이 나라의 아버지 모든 운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리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휴대폰이 켜져 있으면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복음성가입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오신실하신 주라는 제목이죠. 함께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떨어지고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그 어느 곳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로 하느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다시 한번 한 가지 조크를 하고 말씀을 들어갈까요? 이번에 너무나 이 복중이 지나가면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많이 힘들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최절정에 달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약을 바르고 또 치료를 하면서 강사님 본인에게 제가 거울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눈통이가 반통이가 된다고 여전히 인물이 빛나구나. 제가 긍정으로 생각하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외모를 강조하는 것은 제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 핸디캡을 드러내려고 하는 심리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잘나지도 않은 인물을 가지고 목사님이 그 얘기도 잘하시더라. 잘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강조하시는 거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조크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을 막힘이 없는 기도다라고 했어요. 수도나 하수관 등 여러분 가정에서 수도 배관이 막혀 있고 하수관이 막혀 있고 이런 모든 배관들이 막혀 있어서 이렇게 원활하게 이 물건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우리의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막힘이 없이 순환을 잘 해야만이 건강할 텐데 혈관이 막히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인성 치매의 제일 첫 번째로 많은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혈관성 치매. 자, 이런 이 피가 순환이 잘 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이 많은 노인들이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치매가 바로 혈관성 치매라고 했는데 이런 치매에 빠진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보게 되죠. 자, 오늘 저는 이 소통의 문제를 영적인 원리에 적용해서 말씀을 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막힘이 없는 기도라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가 아닙니까? 자, 이 막힘이 없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 믿음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앙이 늘 함께 접착제처럼 붙어있는 신앙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좀 더 크게 부각시킨다게 되게 되면 나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있다라는 의미를 갖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 오늘 요한서를 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썼던 내용입니다. 자, 요한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되 특히 담대한 확신으로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할 것을 담아두지 말고, 기도할 것을 멀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구하라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담고 있는 확신, 이 확신이 무엇일까? 이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과 역사를 해주실 것을 믿나이다. 이것이 바로 확신이에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영국의 교우들이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본면 속에서 오늘 요한 1서 5장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막힘이 없는 기도는 무엇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으며, 자, 우리의 모든 삶이,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이 하나님, 나의 기도가 막힘이 없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보다 온전하게 중합해서 소통을 이뤄갈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을 담고
막힘이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대한 내용을 함께 이 시간에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흡족히 받고 여러분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막힘이 없는 기도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막힘이 없는 기도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에, 그분의 삶 속에 내가 깊이 개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더나 전능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나눴던 하나님의 신실성이고 창조성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1장부터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역이 소개되고 있죠. 첫째 날에는 무엇을, 둘째 날에는 무엇을, 5일째는 무엇을, 6일째는 무엇을, 7일째는 쉬셨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인간의 코에 생기를,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자, 오늘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특별한 애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지음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일반 짐승을 가리킬 때는요, 생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짐승들을 기록할 때에 생물로 기록되고 있고요. 반면에 사람을 가리킬 때만큼은 생명으로 번역해 있는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세계까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본장 4절에 보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겠다?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만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머쥐고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이런 확신으로부터의 시작이 아닐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응답하시고 또 나의 간절한 기도에 늘 함께 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의심치 않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오늘 따라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실 줄 믿사오니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서신이 뭐냐면은 요한 1서, 2서, 3서 이 세 가지의 책을 가지고 요한 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서신이 뭐예요? 말 그대로 편지의 내용이에요.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나뉘어서 이 것을 보게 되는데 저 요한 1서의 내용은 요한 1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의 내용에 근본적인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실제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거짓 교사들을 이기는 분별을 가지라. 다시 말하면 사이비도 이단들이죠. 이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라는 내용이 바로 요한 2서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 3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한 개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6월 둘째 주일날 이미 설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가이오라는
가이오라는 인물, 가이오라는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오늘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 3서였다라는 내용을 이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의 간절한 바람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아서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게 한 것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크게 정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나의 신실한 믿음, 나의 정직한 믿음, 나의 오늘도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엎드려 간구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나이다. 이런 확신의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믿음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요. 죽어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문을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이며 전심이고 간절함이고 돌아가서 소망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죠. 시편 18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의 귓가에 청정하게 올려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은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게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병들이 우리 영광의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중심 하나에 나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분명히 아오니 내가 믿고 구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영광의 교우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확신 속에 나마다 세워져서 하나님 보좌에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는 기도의 향기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번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기도는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가능한 사실이에요.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어떤 스펙을 믿고, 자신의 권력을 믿고, 자신의 강함을 가진 자는 기도하지를 않아요. 이해 됐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얼마든지 나를 온전한 테두리에, 온전한 판단에 올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 또 야곱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던 기도, 그러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앞두고 엎드려 기도했던 기도, 이 모두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었을 때에 응답된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게 기도는 오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의지, 인간의 방법의 모양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성령의 힘이요,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임재와 그 붙드심 안에 녹아내리는 시간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나를 비우고,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비우고, 나의 교만을 버리고, 나의 강함을 내려놓고 예수를 전적으로 붙들 수 있는 기도, 바로 이 기도가 막힘이 없는 기도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가 나온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당시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던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이라는. 자, 아합이라는 왕은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영적으로 백성들을 가리키고 어떻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될까?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일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것일까? 고민해야 될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아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의 바알을 숭상하고 따라서 그 밖에 모든 우상들을 숭배해버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진노했으니 그래서 그 땅에 물을 어떤 재앙이 내렸어요? 비를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비만 내리는 것이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이슬도 없었고 비도 없었다. 그것도 무려 그것이 3년 6개월이라 모든 농작물들이 타들어가게 되고 사람이 먹을 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아닐까요? 자, 이때에 엘리야가 나섭니다.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옵소서.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외쳤던 이 기도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 현대 모든 교회들이, 현대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도의 조건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움직여버리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이 몽실거리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지는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을 쏟아낼 수 있는 훌륭한 선지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내는 기적인 것이지 인간 엘리야라는 존재, 자, 오늘 인간 엘리야라는 한 사람의 존재로서는요 그저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기대하고 나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함은 오늘 사도 요한의 고면 속에 간절하게 담겨있는 내용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욕망을 포기한 기도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수없이 가르치신 기도 교육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나를 비우고 산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내 안에 내 육적인 것을 철저히 비워버리고 나의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기도, 바로 이 기도가 막힘이 없는 기도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놓고 여러분의 어떤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을 내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내가 체험하게 하시고 내게 보여지게 하옵시고 이 삶이, 이 역사가, 이 은혜가 내게 신앙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이러한 기도의 세계에서 모두가 승리하시는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단락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인생이에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뭐라고요?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슨 상황이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그분의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만 하실까? 그러나 되돌아보게 되면은 지나온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이 내게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투정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서고 나게 되면은 어제 지나왔던 길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스쳐가지 아니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볼 때에 참 믿음 훌륭한 성품이야, 우리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시험적인 어두웠던 과거가 있었어요. 자, 이 다윗 인생에 있어서의 정말 어두웠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사울에게 쫓기는 시기가 바로 다윗에게 정말 힘들었던 시대였었어요.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제거해야만이 자신이 왕권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다윗을 죽이려고 사역을 다했던 시기가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1년만이라도 아니면 한 달이라도 쫓기는 신세,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 잡히게 되게 되면 내 목숨을 잃어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얼마나 위기가 오게 됩니까? 1년도 깁니다. 근데 무려 1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에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녔고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숨어 들어갔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보길 것이 두려워서 일부러 미친 채를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숨을 겪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쫓기는 그런 10년의 넘는 시기 속에서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만 하실 것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차라리 내 군사들을 풀어서 그 사울의 군사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신앙이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런 역한 환경 속에서도 불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가 누구였다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쫓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엎드려 구했고 간절히 소원했고 찬양했고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실함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예배관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귀히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어찌하셨을까요?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뭐라고요? 없느니라 라고 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을 돕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며 하나님, 나의 가정사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너무나 힘이 드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사 내 안에 생성되고 있는 모든
병의 근원들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더욱더 건강하여 내 마음껏 주님의 영광 안에 손을 쓰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성도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가 사는 길은 사실 기도 생활이 아닐까요? 아멘. 기도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질 때에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법이에요. 아멘.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활력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말할 수 없는 큰 승리요, 말할 수 없는 귀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입은 자녀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살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증이 되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가 언제라도 주님께서 기쁘게 흔행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내가 주님의 영영 안에 그 신실함과 진실함과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줄 아는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삶이 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의 늘 영적으로 소통하며 사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는 기도를 소망을 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영국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한 성도에게도 막혀있는 기도가 아니라 막힘이 없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듯 막힘이 없는 기도가 되리라 믿음을 심지 않으며, 그러게 우리 모두가 무시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어떠한 모습 가운데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들으실 줄 믿나이다. 이 확신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병들이 되시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 영국의 교우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영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황동에 가는 이 가운데로 걸어가요.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가버릴 영영 없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도 막상 우리 양미리는 이상하게 비가 많이 안 와요. 감사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죠. 모든 것이 은혜니까요. 아멘. 하여튼 비 피해도 없도록 잘 감당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오늘 첫 주에, 근데 제가 지난주일 강구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주간 늦게 다음 주일, 다음 둘째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중심을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감사절 삼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저는 실습 장소가 좀 바꿔졌습니다. 제가 신곡동 노인복지관을 올렸는데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7월 달에는 많은 이 실습생들이 있어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뒤로 밀렸는데요. 제가 8월 달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실질적인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컨택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 치료 요양센터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장소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꿔지게 되면 다음 주부터라든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는 건강한 노인들이 오지만은 치료 요양센터에는 아픈 노인들이 계시잖아요. 아픈 노인들을 제가 보고 특히 저를 남자를 원하는 것은 아마 그 남자 어르신들의 목욕 상태를 아마 남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욕부터 시작해서 그 밖에 또 치료하는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습득을 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 영복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지관이 지어지게 되게 되면은 제가 그냥 어떤 그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배우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과 더 깊게